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요즘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무슨 새벽 기도회를 해도, 또 금요 기도회를 해도, 수요 예배를 해도, 주일 예배를 해도 그 예배에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느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요. 오늘 말씀에 성막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구약의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성막은 구조가 두 곳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고 있는데, 자, 2절부터 5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성소라고 하는 그곳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요. 지성소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서 금향로와 법궤,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불을 관리하고, 또 진설병 매일 그 떡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하고 또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는 아주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발목에다가 밧줄을 매달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밧줄을 매달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납지 않을 때는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고,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끌어내고,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 백성들의 허물,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그렇게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섬깁니다. 예배를 섬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밖에서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백성은 그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그냥 참여자로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양심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이 양심상 그 마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자,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 예배에 섬기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또 안내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로 섬기십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섬깁니다. 자, 그럴 때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찬양을 부르면 또 그것을 따라 부르고, 또 말씀을 설교를 하면 그것을 또 앉아서 듣고, 또 하라는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자, 그렇게 예배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냐, 따라가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따라 부른다고 또 설교를 듣는다고 그것이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상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온전케 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져야 됩니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찬양하고 있고 귀가 설교를 듣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와 또 예배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이끌어가지만, 그렇게 이끌어갈 때에 그저 입술만 따라가고 그 귀만 따라가고 그 행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구약의 제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마음속에서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은 목사가 인도하고 섬기는 자들이 인도해 나가지만, 정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 속에 바로 누가 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 대제사장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라고 했어요.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육체로 드리는 예배, 육체로 드리는 예식,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서 나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이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지금 겉으로는 목사와 예배 섬기는 자가 이끌고 가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따라 나가는 그 예배가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그 예배가 정말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이 예배를 왜
나를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지성소,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언약궤의 그 뚜껑이라고 한다면 뚜껑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 그 사이가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의 마음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시은좌 앞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저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예, 마음 딴 데가 있어요. 마음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은 딱 보여요. 그냥 예배 시간에 졸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거나 딴짓하거나 그냥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어요. 예, 귀로는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저 바깥에 서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냥 하고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서 예배가 은혜가 없어, 감동이 없어, 느낌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누가 끌고 가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정말 추운데 힘든데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이 자리까지 나왔다면 이 자리에서 이제는 우린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그 어렵사리 나온 이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이 생기고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용기가 생기고 정말 기도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삶에 힘이 생겨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몸만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구약의 제사만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마음이 진실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가사를 곱씹고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진실된 말씀 듣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든 나는 듣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아멘으로 또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진실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기도, 예수님을 또 의지하면서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저 목사를 통하여 들려지는 저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자꾸만 말씀과 관계가 없는, 그날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그저 또 내가 가지고 온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로 또 바뀌어져 버려요. 그날 주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말씀은 내 안에 집어넣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욕심,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지고 이런 것에 또 관심을 가지면 기도하자 그러면은 또 딴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또 다니엘 기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이재순 선교사님이십니다. 참 이분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정말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자녀를 낳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거의 20년 동안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예, 저는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낳은 자식 몇 명, 그리고 나머지는 입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자녀인 줄 알았더니 진짜 본인의 배로 진짜 다 자연분만으로 다 10자녀를 낳은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요, 그분의 이 말투가 제 귀에 좀 거슬리는 거예요. 또 또 설교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설교 방식 중에 자꾸만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께 나를 끌고 가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제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그래도 내 귀에 거슬리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안에서도 주님은 어찌됐든 간에 나로 하여금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주님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나를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러십니까? 끊임없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물으면서 그 예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너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니? 그분의 말투가 나한테 맞지 않고 그분의 설교 스타일이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진주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 안에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너 이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 있니? 정말 그것을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세워주셨구나, 이분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그 남편 목사님과 함께 정말 따라가려고 했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맞지 않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이든 간에, 어떤 구역 예배에서 예배하는 정말 배우지 못한 구역장이 설교하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정말 주님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겉에 육체의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드려지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에 어떤 예배라든지 어떤 형식의 예배라든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이곳에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려고 나에게 필요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정말 예배가 은혜가 충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감격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지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자는 동일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예배 섬기는 자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쫓아가는 게 바로 예배. 어제 그런 또 깨닫게 되었어요. 다니엘 기도에 주최하고 있는 오륜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저 시골의 깡촌에 정말 1명, 2명 앉혀놓고서 예배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순간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다. 근데 그 1-2명 예배하는 그 예배는 찬양 잘하겠어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는 정말 그 찬양, 그 악기 쫙 있고 정말 찬양 인도자, 노래 잘한다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들, 또한 이렇게 보컬들 있고 정말 화려한 찬양을 부르고 있어. 그러면 그 1-2명 앉아있는 그곳에서 정말 음치인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찬양은 어떨까? 그건 예배가 아닐까? 저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예배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2명이 드리는 예배이든 정말 수천 명이 드리는, 수만 명이 드리는 예배이든 거기에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오로지 한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고, 1-2명 그 깡촌에서 정말 음치로 찬양을 부르고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쫓아나가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마음으로 드려질 때 우리 육체는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졸지 않게 되어 있어요. 딴짓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꽉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졸게 되어지고, 딴 생각 되어지고, 돌아다니게 되어지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 예배를 아무리 오래 드려도 은혜의 예배는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